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시요 정의의 법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의 법이죠.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이 국가를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는 우리가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공의가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0시간 일한 만큼 또 대가를 받고 15시간 일하게 되면 15시간 일한 사람만큼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겠죠. 일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칙이 나온 것이죠.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만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그만큼 싹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이죠. 정의. 그리고 이제 그 상거래에서도 공의가 있죠. 이 불량품 또 질이 좋지 않은 것 이런 거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공급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 다 잡혀가지고 심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공의가 반드시 국가에는 있습니다. 이 시장에도 공의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독점이 좋지 않은 것은 한의사가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딴 회사가 전혀 경쟁사가 없게 되면 혼자 독점하게 되면 이 회사가 그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도 수많은 정의의 경제 이게 일하는 것이 공의로운 환경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 정의 속에서 공정한 속에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스포츠는 이 원칙이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돈이 많거나 신분 때문에 특별히 우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물론 심판이 또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법이 공정하다면 누구든지 이 스포츠라는 경기는
공정하기 때문에 공정해서 땀 흘릴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지요.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는 정의의 법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 체계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장애인을 비롯해서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들은 사랑으로 돌봐야 될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법이죠. 고아, 과부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은 분명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역사가 이것은 증명하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게 되었다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아야 폐하여 지나갔고 어레인도 폐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아 거의 죽은 사람,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부으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제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는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일을 하시죠.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다 예수께로 오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싸매지는 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은 이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죠. 그 길은 오늘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대사명입니다. 유임명령이죠. 교회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이 세상에 지쳐서 세상의 불의한 구조, 세상의 억압된 구조, 그리고 죄, 그리고 사단, 죽음 이런 것을 짓눌려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오늘 이 사나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과 주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구조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자살의 위기 속에 놓인 가정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환란, 질병의 환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희망을 잃어본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어나서 이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라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속에는 죄를 사하고 상처를 싸매는 속죄의 포도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 교회로 데려오는 이 역할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영과 혼이 치유돼서 온전케 되고 우리의 몸도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곳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들을 살려내는 이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택한 국가이지만 너희가 정의의 법을 깨뜨리고 사랑의 법을 깨뜨려버리고 정의와 공의의 법이 무너지면 너희가 황폐해지고 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국가가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각 방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통치할 때 국가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공의와 사랑의 법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길, 사랑의 법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길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강도 맞아서 겁 안 죽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겁 안 죽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되고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내 손을 통해서 실천되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온 땅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눈을 크게 뜨게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 충만해서 이 사명을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